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지요.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자신도 남을 속였고 또 자신도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일생을 살았지요. 하지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 초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신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살았다 하는 점을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할 때 장면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서 이제 복을 빌어주고 이제 당부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나를 속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14년 동안 체류하고 와야 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이삭이 나이 들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둘째 아들이 먼 길 떠날 때 자식이니까 복을 빌어주고 이제 당부를 하는데요. 그때 이삭이 한 말입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바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이 말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지요.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 이방 민족이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아내가 될 사람 찾아서 결혼해라. 그래서 이 말 가운데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도망자로서의 삶이지만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레아와 라헬 결혼하게 됐고 12아들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낳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베냐민은 이제 다시 바단 아람에서 나오면서 이제 낳았지만은 아무튼
12아들을 낳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스토리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하지만은 도망간 곳에서 결혼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12지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현재 이삭이 야곱에게 너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여러 민족을 하나님이 낳게 하실 것이다. 복이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은 애초에 처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가나안이죠. 이제 내가 너를 창대케 하여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었죠. 그런데 그 복이 이제는 야곱 그리고 그 자손 12지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이 된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남겨져서 전수됐고 이제 그것이 이제는 야곱에게 유산으로 남겨져서 이제 야곱의 복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져서 12아들 곧 12지파에게 유산으로 복이 전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삭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은 이제 현재 가나안이죠. 바단 아람으로 출발하기 전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유산으로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칭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그 아들 이삭이 그리고 지금은 아들 이삭이 손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곱에게 그 말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유산으로 너도 그리고 너의 후손들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이라 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원장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후손들이 유산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유산이라는 이 개념은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현재는 누구냐? 신약 시대에서 현재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인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한 유산이라는 이 개념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나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복을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 하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하겠지요. 그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가는 도중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가는 도중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셰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그래서 하란이라 하면 이제 밧단 아람인데요. 하란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요 밧단 아람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 세겜이라든지 어떤 그런 헤브론이라든지 이런 도시가 기존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다. 좀 한적한 곳이라고 할 수도 있죠. 브엘셰바에서 하란이면 굉장히 먼 길이지 않습니까? 브엘셰바를 떠나서 브엘셰바는 가장 남쪽이고 하란은 지금 가나안에서도 더 위, 터키 동쪽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인데 가다가 어떤 곳에 이제 이르렀는데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가 저물면 자야죠. 보이질 않으니까. 예전에는 뭐 가로등도 없었을 것이고요.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도로가 제대로 돼 있었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의 위험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해가 저물면 일단 이동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단 자고 해가 밝으면 그러면 이제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밤을 새워야 하는,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무슨 이불 같은 것도 갖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안 가져갔을 것이고 그냥 옷이 이불인 것이고 그냥 돌 하나 주워서 베개로 삼아서 일단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땅에 층계가 있는데 우리 예전 성경에는 이제 사다리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사다리 층계,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건 사다리고 이건 층계다라고 구분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사다리 혹은 층계, 이게 땅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꿈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본 것이라기보다는 꿈을 꿨다라고 하니까 이제 꿈속에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죠. 하늘까지 닿았는데 이 층계가 혹은 사다리가 하늘까지 쭉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층계 맨 꼭대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요.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엄청난 장면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줬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계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이 그 아버지 이삭 그 손자인 야곱에게 이어진 것인데 이제는 야곱 자신 당사자의 계약이 된 것이죠. 이 땅을 주겠다. 또 자손의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흙알갱이, 땅의 흙알갱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땅은 흙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땅의 약속 그리고 그 땅을 자손들이 가득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복을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줬고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나다. 이제는 너를 보살펴주겠다. 이제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땅은 다름 아닌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 복의 대상인 것이거든요. 하란이라든지 혹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현재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상황인데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 땅이 바로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떠나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이제 꿈 속에서 이제 만난 것인데요. 깨었습니다.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그때까지 자신이 혼자인 줄 알았던 거죠. 자신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하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통틀어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렵다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그 권위를 접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을 두려워하다 혹은 무서워하다 하는 이런 반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찬란한 광채 속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게 되는데, 이 천사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첫 마디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목자들이 무서워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무서워하지도 않고 신기해서 이렇게 반갑게 쳐다보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천사가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라고 한 것이죠. 자, 이것은 시그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목자들이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접했다 하는 그런 시그널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다, 하나님의 전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아는 그런 표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빈 무덤에 간 여인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가면 이제 무섭죠. 무섭지만은 향유를 바르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무덤 자체, 시체 자체에 무서워한 게 아니고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워한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게 왜 무섭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따르면 누가 가져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누가 가져갔거나 옮겼을 때 그게 무섭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무덤에 시체가 있으면 안 무섭고 시체가 없으면 무섭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 무서워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거예요. 부활을 만났을 때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를 접하게 됐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거나 접하면은 무서워하는, 이제 두려워하는 인간의 반응은 우리 성경에서 이제 공통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하는 것은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록 꿈이지만은 만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맞닿아 있으니까 계단을 올라가면은, 또 층계를 올라가면은 하늘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로 가는, 하늘의 문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히브리어에서 벳엘이 합쳐져서 벳엘이 된 것이죠. 벳 하면은 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도 벳으로 시작하지요. 벳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지명이나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혹은 엘,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벳엘, 또 엘리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히브리어는 이를 붙이면은 1인칭 단수 소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 하면은 1인칭 단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엘 하면은 하나님, 엘리 하면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그래서 엘 하나님, 엘리 하면 나의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엘리 야는 야훼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죠. 엘로힘 야훼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인데요. 야훼 혹은 야, 할렐루야, 야도 하나님입니다. 할렐 하면은, 할랄 하면은 빛나다, 찬양하다 이런 것이고요. 우 하면은 1인칭 복수 명령형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 하면은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런 1인칭 복수 명령이 되고요. 야훼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 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나의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야훼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엘리야. 벳엘은 벳집, 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벳엘,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있었던 그곳이 이제 베델이 되는 것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랑 함께 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깨닫게 됐다. 그래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지명으로 이제 남기게 된 것이죠. 원래 야곱이 그곳에 있었을 때에 그곳의 이름은, 본래 이름은 루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그러니까 루스라는 조그만 성이었는데, 루스라는 성이 베델로 이제 야곱 때문에 훗날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야곱에게 그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내용이지만 이제는 야곱의 계약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계약의 당사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야곱이 반응을 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 계약이 나 안에 내면화가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계약일 뿐 나는 상관이 없다. 혹은 내가 지키더라도 이건 할아버지하고 관계 있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지켜는 간다, 연결을 시킨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 계약에 자신이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모든 실존을 다해서 그 계약에 참여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11조는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또 11조를 바친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드리겠다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그런 표시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훗날 큰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도 많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재산이 생기기 전부터 지금 빈털터리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그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일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무튼 결과적으로 자신이 많은 자녀들 또 많은 재산을 얻게 된다면은 그 모든 것은 이 빈털터리인 나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셔서 내가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아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시작서부터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 그런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빈털터리인 상황이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파란만장을 한 일생을 살았지만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다 하는 점을 현재 조명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 점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